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주는 그리스도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2015년 우리 가정의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 아가들 언약으로 한번 축복해봐요. 우리 아가들 눈을 보면서 우리 아가들 손도 만져주고 등도 쓰다듬어주고 축복하면서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언약으로 축복해봐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축복이를 통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축복이를 통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아가들하고 잘 지내셨죠? 네. 독일의 희극 작가 하우프트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을 마치 그것이 내 최초의 날인 동시에 내 최후의 날인 것처럼 살아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다시 올 수 없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룻밤이 지나면 또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내 인생의 최초의 날이다 생각을 하면 얼마나 새롭겠어요. 그렇죠? 오늘이 너무 새로워서 기대가 되고 모든 순간순간이 소중하다는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고 나는 이제 영원한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24시간이 어떻겠습니까? 이 24시간의 시간표가 너무나 1분 1초가 소중하고 1분 1초가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겠죠. 그것처럼 오늘이라는 날은 우리 생애 2015년도 8월 30일이라는 오늘이라는 날은 우리 생애 다시 만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정말 내 생애 최초인 것처럼 매주마다 오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기대하고 그리고 오늘 받은 이 은혜의 말씀이 이제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서 누려지고 또 엄마 아빠가 받은 이 은혜의 말씀 우리 조부모님들이 깨달은 이 축복의 말씀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전달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을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요. 또한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엄마 아빠와 만나지는 모든 환경들을 100% 흡수하는 시간표요. 그리고 평생에 잊지 못할 각인을 만드는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을 최초인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표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 은혜를 기대하면서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잘 양육하시면서 오늘도 최고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만 최고 되세요.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최고 되세요. 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최고 되세요. 사단을 펴주세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드릴 때 예수님 최고 되세요. 사단을 꼭 묶어주세요. 이게 세계 복음을 아멘. 자, 오늘 내가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가정이라는 것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쓸 당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복음 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감옥에 갇힌 상태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나 지금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라도 너희들은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이것은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것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 열심히 이루려고 하는 그런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이제는 삶에서 좀 누려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축복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 받아서 누리면서 매 순간마다 감사하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지? 늘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축복을 매 순간 삶에서 누리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로는 경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때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에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뜻, 기쁘신 뜻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향하여서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은 이미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떠난 상태요, 죄인의 상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움에 묶인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인생을 첫 출발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이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우리가 축복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뭔가 없었던 재벌이 갑자기 생겨야 축복받은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아야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 같고 뭔가 축복을 받았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절대 멸망이 없고 우리는 실패가 없고 저주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부터 사실 이 구원의 은혜가 잘 누려지지 않을 수 있죠. 현실에 돌아가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면 순간 낙심해버리고 염려가 생겨버리고 때때로는 우리가 시험거리를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서로 원망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은 다 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 자신들에게 각인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영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창세기 3장에 각인된 체질들, 문화를 통하여서 흘러들어온 그 내 안에 뿌리 내려진 것들, 가문을 타고 흘러들어 있는 내 체질 속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하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 사실은 많이 놓치고 있죠. 대하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부모의 모습이 다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들려주는 모습, 엄마 아빠가 막 큰 소리로 다투면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하 시간표, 영아 시간표 중요한 건 알지만 내 속에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화된 것들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그 노예 근성 체질들이 잘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노예에서 해방되었는데 광야 시절에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그 근성이 잘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의 노예로 하나님이 보내셨다가 다시 해방시키셨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실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놓치고 환경에 불신앙하고 눈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기성세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조금도 맛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쁘신 뜻을 갖고 계시고 내 자녀를 향한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조금만 어렵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환경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런 광야 같은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각인된 것들, 체질화되어졌던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축복을 맛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 인간에게 248개의 뼈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자녀들의 그 뼈마디 숫자대로 율법의 긍정적인 이 메시지를 매 순간마다 전달했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것,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준비되었다는 사람이라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끊임없이 그 248개의 뼈 마디마디마다 깊숙이 이것이 심겨지도록 품 안에 안고서 부지런히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품 안에 안고 귀한 자녀들에게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이 그 뼛속 깊이 사무치도록 이것이 바로 각인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을 살도록,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르쳤던 것은 유대인다운 유대인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13,000년 동안의 시간표, 여러분들 지겹습니까? 금방 흘러갑니다. 눈 깜짝할 새 흘러가기 때문에 내 품에 안겨있는 이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뼛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치시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날려나 걸음걸음마다 항상 하나님 나를 이루어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날려나 걸음걸음마다 항상 하나님 나를 이루어요. 오직 기도로 장상에 올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날라 세계 복을 마음과 붙잡고 주님이 땅끝까지 가요. 땅끝까지 아멘.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이 빛을 비추는 가정임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잘 표현했죠.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은 바로 창세기 3장 세상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런 세대들이 세상에 가득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인데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문화가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고 굉장히 급속도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그런 문화들이 도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들이 만들어낸 것이 종교요, 우상이요, 음란과 타락의 문화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요소요소에 우리 가정 속으로 숨어 들어와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향력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자녀들 내 품에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해서 이 빛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되겠죠. 시대가 어두웠던 때에 이 기도의 불을 밝혀서 자녀에게 빛을 주었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을 양육했던 기도의 어머니 한나였죠. 이 여인은 자기 자식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시대 보는 눈이 열려지고 지도자를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웠던 그 시대를 보는 눈을 열고 기도 제목을 수정했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신다면 나를 위하여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나의 자랑이 되도록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실패했습니까? 이 가정이 자손의 대가 끊어졌습니까? 아니었죠. 어머니의 그 기도가 수정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개인의 응답을 받고 시대가 살아나면서 또한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이 어머니의 기도가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성전에서 자라게 할 때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한 자녀를 드렸는데 5자녀를 하나님이 더 허락하셨고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이 그러한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사역하면서 미스바로 모이게 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자고 복음운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동안에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빛으로 인하여서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다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그 부모, 언약을 붙잡았던 그 어머니로 인하여서 자녀가 빛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 시대의 자랑거리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을 발하고 그 빛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렘넌트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성장했던 그 모든 기도 제목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게 했고, 그리고 그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그 기도를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그 기도의 무릎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가들은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성장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그런 렘넌트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쓰임받도록 이 아이들은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렘넌트로 양육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가 9월 5일 이번 주 토요일 가족 힐링 캠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으시겠죠.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 먼 데까지 엄마 아빠랑 둘이 갈 때는 막 2시간, 3시간도 가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그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 태영아부 아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과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엄마들이 가슴을 넓게 열고 믿음을 크게 열어서 귀한 자녀들과 함께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태영아부는 그 어떤 것도 부모님들의 믿음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너무 갈급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과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끊임없이 전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떼약볕에 안 하고 여름날에 너무 무더울까봐 우리가 가을로 연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공동체 안에서 내 자녀들이 함께 기뻐 뛰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귀한 자녀 양육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할까요? 그리스도 앞에 오직 구원의 은혜와 빛밖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을진데 귀한 자녀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여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언약을 붙잡고 전 세계 흑암이 캄캄함이 임한 이 시대에 빛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자녀로 양육하는 모든 가정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